이른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삼손의 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반복되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단 지파에 소속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태에서부터 선택하신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으니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나실인의 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사람은 나실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기간까지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로 된 식초를 비롯하여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또 머리를 손질하지 말고 길게 기를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의 장례를 치를 때에도 그 시신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실인의 곁에서 급작스럽게 죽게 될 경우에는 이 나실인은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부정하게 된 날로부터 7일 동안 참회를 해야 했고 7째 날에는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에게 있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체와 접촉하게 되므로 죄로 오염이 되어 부정해졌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밀어버림으로써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빡빡머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빡빡머리처럼 깎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빡빡 미는 행위가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실린이 시체와 가까이 하게 되어 부정하게 되면 머리를 밀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없애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떠나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8일째에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속죄제와 번제제의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왔던 기간은 전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속건제의 제물로 1년 된 순양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시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려야 하는 등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나실인에서 해제될 수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나실인의 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나실인으로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무리 봐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까다롭고 불편합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동떨어져 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생활은 바로 나실인과 같은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 바로 나실인과 같은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부단히 인내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이 바로 나실인의 삶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좁은 문에 비유하시며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견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능력과 힘으로는 나실인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기에 우리는 나실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래 나실인의 삶은 자기가 서약한 기간만큼만 살면 됩니다.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그 기간만 지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나실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삼손은 달랐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삼손은 일정 기간이 아닌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나실인 삼손과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나실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때때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온갖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욕심들과 싸워서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매일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내일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현교회가 교회와 이웃들을 위하여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